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91편은 이전에 나온 시편 90편의 후속시입니다. 제가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시편 90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루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신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짧은 세월이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모세의 진단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인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생 제대로 살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하면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침에 그 방법은 뭐냐? 하루하루를 그럼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뭐냐?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남은 시간은 그 만족을 풀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서 시작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한 일은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강조점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큰 분인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짧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91편은 이걸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작고 우리의 시간은 짧은데 세상은 너무 험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가치 있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91편의 내용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91편은 환자들에게 읽어주는 시편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시편 91편을 읽어주거나 묵상을 하게 되면 많은 위로가 임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죽음을 앞두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시편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꼭 질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고 삶이 너무너무 곤고하게 나를 엄습할 때, 재난과 질병과 나를 향한 음모와 혹은 위험한 전쟁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질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읽어봤는데 여기 지존자라는 뜻이 뭐예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분, 그죠? 최고로 높은 분,
가장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 그게 바로 지존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은밀한 곳. 우리말에 내실이라는 말이 있죠. 내실. 내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 나만의 공간을 내실이라고 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 혼자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의 내실인데, 가끔 그 내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나의 내실입니다. 요즘은 이런 내실에 대한 필요가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을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만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꼭 마음에 드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호텔 같은 곳도 아무도 들어가는 호텔이 아니고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외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한 건물 자체를 경비가 쫙 둘러싸고 있어서 아무도 그 옆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자기들의 은밀한 교제나 나름 자유를 만끽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값이 한없이 비싸요. 그래도 언제나 수요는 대기줄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가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 특정한 공간이 있고요. 왜? 남에게 노출되지 않고 내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싶다. 그런 공간은 값을 아무리 불러도 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실 중에서도 가장 깊은 내실, 가장 안전하고 충만하고 은밀하고 거룩한 공간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뱅뱅 돌리는 것 같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그 다음에 썼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랬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는 절대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공간,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어디라고 보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단순히 성전에만 우리 몸이 나오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되느냐?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바로 그 장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을 때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 그런 행복한 마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되죠? 근심, 염려, 불안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그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오면서 우리 마음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만남을 통하여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안 만나준다는 거지. 그리고 힘 있다고 해도 모든 힘이 다 있는 건 아니지. 그 힘에도 절대적인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도 있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잠깐 보는 김에 같이 보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독대해 줍니다. 너 혼자만 들어와. 특권이야. 이건 무지무지한 특권입니다. 뭐냐? 나하고 얘기하자.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기도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우리 영혼은,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이 없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거 만만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조용하게 다가가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행복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3절인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 놓는 거 모르죠? 올무를 가느다란 실 같은 거, 눈에 잘 안 띄는 실 같은 거로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짐승이 덫에 걸리기를 바래서 탁 갖다 놓고 요놈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살이 속에서 나를 대상으로 너 여기 빠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를 갈고 기다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기 안 걸릴 재간 없어요. 트랩을 놓고 기다리면. 그런데 은밀한 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분별하게 하고 빠지지 않도록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교묘하고 은밀한 트랩에서 하나님은 내가 걸려들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병 종류도 많은데 전염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감기나 몸살 같은 건요, 내가 좀 조심하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염병.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전염병에서도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적들이 쏘는 화살인데요. 5절과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활을 잘 쏘는 장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격을 합니다. 슝! 이 화살 피하기가 쉽겠어요?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건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8절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짐 받아서도 앞으로 계속 공격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기리라. 지금은 캄캄하지만 반드시 밝은 날이 오리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리라. 이런 용기와 말씀, 확신 주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가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겠다.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인데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이 사실이었나요?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렸던 그 장소에 가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로마에 가서 하나님은 왜 이때는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 말이죠, 전염병이 횡행할 때 예수 믿는다고 안 걸렸나요? 예? 걸렸어요. 자동차 사고가 뭐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나? 안 피해갑니다. 그럼 뭐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지켜주심과 건져주심의 약속은 뭐냐? 틀린 거냐?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과 안전함이 중요한가요? 내 마음과 영혼의 안전함이 중요한가요? 예?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과 영혼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해요. 이것이 안전하면 몸의 위험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고 당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영이, 내 믿음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핵심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디서 보호와 건짐을 받겠어요? 수많은 군대가 경비를 서서 자기의 육체의 육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죠. 경호대가 요인을 지킬 수 있죠. 군대의 힘으로. 수십 명의 의사가 내 몸의 건강을 형식적으로 지켜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둘러쳐서 박수를 치며 용기를 주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 마음의 불안함과 영혼의 막막함과 내 속에서 무너지는 낙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이 무너지는 내 마음을 추스리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해준다고 해도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환경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는 게 육신의 안전 지켜주는 것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그걸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몸을 지켜준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줬지. 맞아요?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지지하고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결과 그는 마음이 보존됩니다. 믿음이 보존돼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위하여 기도하고 잠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도 지키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울, 영혼,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을.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울 가드, 스피릿 가드란 말이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안 지켰느냐? 아닙니다. 지켜주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지켜줄 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육체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거둬갈 수도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요. 진도 나가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과 몸을 지켜주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 중요한 육신의 모든 것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시편 92편이 굉장히 깊은 시편인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높여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높여준다는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지위를 높여준다는 말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럴 뜻이 있다면 그에게 그렇게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불변해요. 하나님께 비하면 너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육신을 향한 약속은 제한적이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게 높임의 극치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서 승진한 것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승진과 합격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2개가 나와요. 뭐예요? 1절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 2개가 뭐예요? 지존자, 전능자. 자, 둘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해요? 설명을 해야 되겠네 또. 지존자란 말은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높은 분,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바로 그분. 그게 지존자예요. 지극히 존귀한 분. 전능자란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분. 자, 2분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누가 우선이에요? 어느 이름이 우선이에요? 예? 지존자예요. 왜? 대답은 잘했는데 이유는? 답만 쓰지 말고 과정을 쓰시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귀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존자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명예와 돈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지존 아니에요? 지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면 더 이상은 바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알게 되면. 근데 전능자는 의미가 달라요. 내 소원이 지존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이 가장 큰, 가장 존귀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능자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전능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존자가 전능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긴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져주신다고 할 때 육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패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고, 그죠? 지존자로 여길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후자.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한 분.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분. 하나님을 지존자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지존자로 경외하는 것. 그게 신앙의 최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육신도 건져주시고 세상에서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로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은 내 몸을 지키고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존하신 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그 지존자의 그늘에 거할 때 지켜주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높여주는 분.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행복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존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지존자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는 것, 그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 위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이 빨리 종식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 몸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헌정 질서가 파괴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것이 신앙의 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바라기는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 지존자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리고 마침내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한 은혜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나라를 붙드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소서. 나라가 요동하지 않기를, 더 좋은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